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만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임금님의 옷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형제가 배틀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 이 배틀로 짜낸 옷은 아주 신기한 옷으로 마음 나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뛸 듯이 기뻐하며 빨리 그런 옷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제는 내일 배틀에 앉아 옷을 짭니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옷감 짜는 게 아니라 단지 옷감 짜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도 신하들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나쁜 사람에게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날마다 배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이로군. 그러게 말이야,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보기는 처음이야. 드디어 임금님이 백성 가운데 행차하는 큰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은 몸에 새로 만들어졌다는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지만 모두들 마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임금님 옷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리석은 임금님은 자기가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궁궐을 나서서 행차를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들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입니다. 원래 동화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지만 어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동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어리석은 임금이 자기는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마치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담 곁에 서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다림줄이 뭐냐 하면 줄에 추를 매달아서 담이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을 때는 반드시 다림줄로 재가면서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담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점점 삐뚤어져서 결국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4장에 보면 그들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수은제란 갚을 수, 은혜, 은, 제사, 제자를 써서 은혜를 갚는 제사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죠. 이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누룩 넣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낙헌제도 그랬습니다. 낙헌제는 즐길 낙, 바칠 헌, 제사, 제자를 써서 즐거움으로 바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낙헌제도 방금 말씀드린 수은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수은제와는 달리 낙헌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을 초대하여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낙헌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낙헌제를 드렸어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이런 엉터리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착각했던 거죠.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고 아무리 정직한 것 같아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네가 늘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데도 자기들은 부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라오디게아 교회만 착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달인줄로 재어보니 그게 엉터리 믿음 생활이었다면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달인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다 헛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도 크게 실수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맏아들 엘리압이 보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오로지 사무엘 선지자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면 우리야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내 생각이 바른지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점검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지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 좋은 소 다 살려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제 귀에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죠?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하죠. 사무엘 선지자님, 그거는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그 외 것 다 진멸했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세요. 버림받은 사울 왕,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게 회개지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옷을 보면 아주 이상하죠. 그러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알았으면 빨리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벽돌로 담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쌓을 때 수시로 다림줄로 재보고 혹시 조금이라도 삐뚤어졌다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빨리 벽돌을 바로 놔야 합니다. 그래야 담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기초가 잘못 놓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 놓였는데도 그걸 몰라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왜 그렇지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 놓여진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삐뚤어져서 나중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요. 내 믿음 생활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치는 자, 즉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에 게으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야 맙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특히 귀담아 들으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칼을 가시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다림질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칼 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늘 영적인 귀, 영적인 눈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회개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밧세바와 동침하는 무서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다윗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아간 보세요. 아간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여리고성에서 귀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에 12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고 뽑힌 지파 가운데에서 각 족속이 나와 제비를 뽑고 뽑힌 족속 가운데 각 가족이 나와 제비를 뽑고 뽑힌 가족 가운데서 각 남자들이 나와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 모두 자기 잘못 없다고 하죠. 고집부리지요. 그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음주 운전하다가 걸리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자기는 안 마셨다고 발뺌하죠. 아니면 나 한 잔만 마셨다.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술인 줄 모르고 마셨다. 거짓말을 다 합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 빨리 나서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지파가 뽑히고 자기 족속이 뽑히고 자기 가족이 뽑히고 남자들이 뽑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냐고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궤도 수정이에요. 내가 말이죠, 가족들을 태우고 강원도로 가려고 합니다. 동해바다를 봐야겠다. 속초로 향해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 간판에 속초가 안 나오고 부산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야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속초가 안 나오네. 부산 간판만 나오네. 이걸 어쩌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계속 가면은 속초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속초로 가려면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부산으로 향하던 차를 빨리 돌려야 합니다. 그게 기름도 절약하고 시간도 줄이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나만 손해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회개 후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회개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결과 얼마나 많은 인생 낭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했어요. 그러니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허랑방탕 생활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던 부잣집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사람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돼지를 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지요. 이게 그 유명한 탕제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돼지 우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국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했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투자한 돈이 아깝고 흘러간 시간이 아까워서 미적미적 대당하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다면 이제는 옆, 뒤 볼 것 없이 오로지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앞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살아간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미루면 언젠가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면 이미 늦습니다. 버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힘차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 주간이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